청년들 안녕하세요. 신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청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밥은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저의 젓가락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가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가에 갈 때마다 우엉 무침을 참 잘 먹었어요. 우엉 무침을 잘 먹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우엉 무침을 날마다 제 밥그릇 옆에다가 항상 주셨어요. 밥도 많이 주시죠. 그래서 그 많은 밥을 먹는데 이 다양한 반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엉 무침만 고집하면서 먹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젓가락질이 서툴렀기 때문이죠. 물론 밥은 잘 먹을 수 있었지만 젓가락질을 실수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반찬들은 최대한 안 먹고 가장 손쉽게 집을 수 있는 우엉무침만 고집하며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나의 젓가락질을 고쳐야 되겠다. 바른 젓가락질을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집중해서 예전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젓가락질의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을 한 결과 지금은 어떤 반찬이든 당당하고 자신있게 먹을 수 있는 젓가락질 기술을 습득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이 가진 습관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길러지지만 그러나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은 또한 그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된 이 피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요, 퓨게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명령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현재 명령의 언어로 말이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 우상의 제물을 익숙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습관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날마다 우상을 피하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 이제 명령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근거로 성찬식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 17절에 보면은 성찬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잔을 대하고 또 빵을 먹죠. 근데 그 잔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이 참여라는 말은 교제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떡을 뗀다, 빵을 먹는다 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직접 먹은 것은 아니지만 성찬식의 잔과 떡을 대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와 주님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인데요. 이 제물을 먹는 것은 곧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그 제물을 제사장도 먹지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교제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상의 신전에서도 제사가 있고 또 그 제사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그 식탁이 차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상의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이 우상과의 사귐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 자체가 목상이고 석상이라서 그것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곧 귀신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고기도 마찬가지죠. 우상의 고기가 정말 나쁜 고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닌 돌과 나무를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그 우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있거나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대함으로 따라서 가까이 함으로 따라서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상의 집에서 이 신전이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방해하는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트린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사탄의 거짓말, 뱀의 거짓말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따른 것이죠. 그 뱀의 거짓말의 핵심이 뭐죠? 너희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석상을 섬기는 것, 목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돌 자체, 그 신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전을 가까이 함으로 또 그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귀신과 사귀는 것이다. 또 귀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죠? 죄와 사망에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습관적으로 세상에서 하던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일을 다시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는 것, 또 그곳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어떻게 함께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의 일들을 피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 그런데 어떻게 피하라? 날마다, 오늘 피하라. 어제 내가 피했다고 오늘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상을
피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저는 우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에게도 이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할 때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이 구조를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는 돈으로 평가돼요.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꼽는 그런 순위들을 보면 다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들이에요. 최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또 이렇게 손꼽히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벌자, 그래서 부자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돈은 죄가 아니에요. 또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돈을 벌면 벌수록, 벌려고 하면 할수록, 또 부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돈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돈이 더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을 많이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피해야 할 바울 사도의 이 명령에 따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라고 하는 이 피해야 하는 우상 숭배의 일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돈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역시 습관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죠. 이 돈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필요 없다. 돈은 악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돈에 더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유일하게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까지 이렇게 비춰지는, 물론 대등한 관계가 절대 될 수 없죠. 물질은, 돈은.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돈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하고 또 직업을 가져야 하고 또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보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안녕.